평화를 빕니다. 시작 기도로 성모송 한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에 모여 성 프란체스코와 성녀 글라라,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녀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은 형제 루케시오 형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실물로도?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 계시는 게. 예. 유튜브 루케시오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할 이 2시간도 25분, 30분 정도 잘라서 한 4편으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양성 봉사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할 거를 제가 막 이런저런 구상을 하다가 좀 이렇게 감이 온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의사이시다. 그래서 교사이신 예수님을 오상선 신부님이 소개하셨다면 저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양성이라는 게 주입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를 그 프레임을 바꾸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회복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게 양성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잡벅 소리를 우리가 하자면 가르멜이나 다른 봉헌회나 재속회들은 엄격한 수행을 한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조차도 뭔가 알아야 된다는 정보 주입적으로 교육을 해온 것이 우리들의 습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일에 저도 영보 몇 번 해봤지만 항상 양성이 엉성한 겁니다. 그리고 영성인지 엉성인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자체를 CT 스캔 해보자. 이 생각 자체, 이 프레임 자체가 복음과 성경의 예수님의 본 사명, 육화 사명과 180도 다르다면 이걸 폐기해야지. 이걸 폐기해야지. 정책 제도만 교사만 바꿔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엔진 오일은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갈아 끼우기가 도통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큰 이 4개의 분할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의사이시다 하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영성적 양성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좁게는 여러분들의 단위 형제회, 호평동, 화정동, 그리고 저기 일산, 우리 모든 이 곳에서 이렇게 원래 하는 마도동도 그렇고 다 거기서 보면은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낫고 싶은데 어떻게 낫는지 몰라서 고민하셨는 거잖아요. 그런 지름길, 오솔길 지혜를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속 프란시스칸이 된다는 것, 좁게 보면 또 프란시스코의 길을 따른다는 건 개혁, 개방, 쇄신, 분투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다. 곧 광활한 자유의 들판의 빛으로 만나는 거라 하는 전혀 딴판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각했던 것 딴판의 그림을 그려드리고
오늘 돌아갈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세요? 네. 기대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공유를 통해 만방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구가 조금 현학적이긴 한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고통을 피하는 게 훈육이요 양성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교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거의 글자 그대로 100% 이제 복제하는 프란시스칸들의 차원에서도 똑같은 것이, 고통에 저항할 의지를 사랑으로, 신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싶으냐 하는 문제가 성패의 분별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이 슬라이드 모든 강의 한 12시 돼서 보여드릴 또 하나의 성염 대사님의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해서 알게 되느냐, 많이 공부해서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선후관계 문제로 또 압축이 될 겁니다. 의지가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하는 이 캐묻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좀 많이 가져가셔서 신념으로, 원리, 원칙으로, 우리 프란시스칸 양성 철학으로 꼭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시스칸 재속 회원들, 저희 일회원들, 모든 프란시스칸들은 고통에 저항하려고 훈육을 받는 거다 하는 게 결론일 겁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이 스콧 백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우리 파주에 있는 우리 형제님, 베르디 형제님 이야기도 들어봐도 그렇고, 중독에 걸리는 이유가 피하려고 하다가 더 독한 놈을 만나는 겁니다. 마약, 섹스, 알코올, 더 독한 악어한테 물리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래서 인생과 모든 게 다 지옥처럼 생지옥으로 바뀔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 목전에 있는 이 고통 앞에 십자가와 로사리오로 저항하는 그 기도 훈련이 우리 프란시스칸 기도다 이겁니다. 흔히들 말하는데 이냐시오식 기도, 분도회식 기도, 가르멜식 기도는 있는데 프란시스칸식 기도는 뭐예요? 하고 질문을 던져오는 양성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난감해 하시지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네, 저희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저희는 이미 교회에 주어진 모든 걸 갖고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저항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그 요소가 나의 잘못, 나의 치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둠의 영들로 인한 것인지만 따져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결국 오는 고통에 저항하려고 저희는 모든 기도를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르멜, 분도회 가리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광폭 영성이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식의 기도라고 굳이 말씀하신다면 정감적인 거를 더 많이 쓰고 성령의 100% 소유당해서 포로가 돼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찬양이 저희의 기도예요. 성령 쇄신 차원의 찬양이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찬미 자체가 저희의 기도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논리로 추로다는 추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추리 자체를 일부러 멈춤으로써 직관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성입니다. 모든 생각을 믿지 않음으로써 직관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로
저항하는 겁니다. 그 허들을 다 넘어뜨리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알아들을까 모를까. 근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프란시스칸 양성과 영성은 철저하게 체험주의인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똑똑한 분이, 아무리 역량이 많은 분이 양성 교사나 양성 평의원이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 또 동시에 이제 끝에 가서는 그게 한국식 완벽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영적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쪽으로 해서 이 회개 생활이 치유와 회복의 생활이다. 치유와 회복이 성모 신심을 통해서 그냥 여사가 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사가 되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DNA라는 것을 좀 각성하고 알려가시겠고, 혹시라도 이해가 지금 100% 안 되신다면 영상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한 3-4번 이상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하는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해드리는 이것들이 많이들 새롭고 생소하셔서, 그래서 대번에 알아듣는 분들의 숫자가 사실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텀, 작년까지 했었던 그 형제회 봉사자님도 한 3-4번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알아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새로운 이야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린 다음에서야 이제 귀가 좀 열리려 하는데 제가 정독을 와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강의와 많은 것들이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의무론으로 이야기하지 관계론으로 이야기하거나 치유와 회복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국 안에서의 이 유교적 가부장 권위주의와 이 복음 성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것을 등치시켜놔서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사나 분들이 이렇게 의무를 먼저 강조하지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폐단을,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필요를 통해서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꾸로 타이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뚜라미 보일러를 통해서, 프란시스칸 보일러를 통해서 모든 양성 지침조차도 다시 재판을 짜야 된다는 것을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톨릭 교회교리서 1509항 시작. 교회는 영혼과 육체의 의사,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현존들을 믿는다. 이 현존은 특별히 성사들 안에서 작용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인 성체 성사 안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효과를 낸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조차도 이런 흐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성체에 대해서 치유작용이 엄마무시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기 자신의 그 전쟁포로 이후의 모든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 눈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찬양을 하는 거죠. 또 그 연장선 상에서 동정 마리아께서 그 빵을 낳아주신 빵틀이라고, 그 몸을 주신 그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성모 신심이 다른 수도에 보다 더 드높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칸 양성에서의 제1원칙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가 서러울 것이 성모 신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칠남묵주라는 독특한 특시의 프란시스칸 크라운이라는 왕관 화관, 성모님께 드리는 특별 화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차원에서는 성모 신심이 양성과 여러분들의 영성에서 저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모 신심이 치유의
지름길이라는 것도 성체성사는 치유 그 자체라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 또 치유가 도대체 뭔데, 치유라는 말은 많이 듣고 치유미사, 치유기도회, 치유비장, 치유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도대체 치유라는 거가 무슨 것을 지칭하느냐, 또 상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무엇이 상처며 왜 치유하는가? 상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느님과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훼손된 겁니다. 그러면 상처 이전의 상태와 상처 입은 상태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교리서나 모든 그 구원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아름다움이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프란시스칸들이 처음으로 출발점을 삼는 것이 원죄 사건일까요? 아름다움부터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본당에서는 원죄부터 자꾸 이야기 들을까요? 그리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식으로 강의나 교육을 매달리는 경우도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이 죄에 대한 강박을 도로 심어줌으로써 복음의 힘을 상대적으로 줄이거나 복음을 잊히게 하는 그런 모순을 낳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치유에 대한 것을 할 때 상처에만, 치유에만 집중하는 것은 사실 1%가 모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의 100%부터 시작한다면 아름다움이 먼저 크고 이게 노말이다, 이게 정상이다, 이게 기준이다 하는 걸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훼손이 안타깝게도 됐다 하는 걸 통해서 훼손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불변의 진리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 양성이 가스라이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그 평의원들이 다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 양성님이 잘못했잖아, 아니 회계님이 잘못했잖아 하는 식으로 성령의 불이 아니라 불붙는 지옥으로 바뀝니다. 아주 go to hell, go to heaven 돼야 되는데 hell 됩니다. 아이고 이러데 hell. 그래서 아름다움이 우리의 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을 성경 전공한 제 입장에서도 말씀드리면, 창세기가 뭔 체험하기 이전에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의 편집사에서는 모든 남유다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폭망을 해본 다음에 경험으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하고 거슬러 가 봤을 때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창조를 잊고 있었다는 그런 반성의 결과로 창세기 1장에 보신이 좋았다 하는 아름다운 창조, 신화, 설화,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와 상처를 입을수록 더더욱 우리가 치유하는 길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그리움, 이게 정상일까? 이 상황이 정상적인가? 하는 반문과 저항하는 질문부터가 그게 우리 양성을 던지는 화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다른 지구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정상일까요? 삶이 지옥 같은 게 그냥 이게 인생이지 하는 그런 체념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하고 양성교사로서 물어보시는 게 대화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실마리가. 실타래를 풀어가는 첫 뜨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부서지고 훼손되었다라는 왜 사탄이 존재하니까. 악마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에이, 뭐, 이 시대에 뭐.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 막 증명해 보려고 할 욕구도 생기겠지만 가만히 일단 두시면 됩니다. 한번 망할 때까지 망해보세요 하고 속으로. 한번 상처날 때까지 한번 상처 나보세요. 한번 죽음 직전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바닥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이 틀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 틀을 버리고 그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지 그물을 강제로 버리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그물마저도 다 팽겨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사랑, 회개 체험을, 계시 체험, 조명 체험을 해 주시니까 이제 사람이 스스로 이걸 놓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알코올이 쩔었는데도 계속 술을 먹는 이유는 이게 더 이상 바닥 체험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애끌어하는 마음이 드셔도 일단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 쉽게 풀어주지 말고 그냥 계속 사람이 진짜 반병신이 될 때 그때 꺼내와서 그때 기도해 줬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결론, 양성의 결론은 모든 프란스칸 영성의 결론은 아름다움이 정상이다. 자, 이거는 다른 제속회나 다른 영성의 교회의 전통으로 인준을 받은 수백 년 걸친 교회에서 눈 씻고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매력이고 마력이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요. 이게 완전한 차별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이 정상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 표현하는 것, 손잡는 것, 대화하는 것, 상처 치유하는 것, 목주기도 하는 것, 이게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 무슨 프란스칸 기도는 요렇다 정의하는 게 웃긴 거예요? 안 웃긴 거예요? 웃긴 거죠. 거기에 묶여있는 그분의 상처를 오히려 풀어주는 게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계속 같이 기도하며 싸워주는 것, 이게 프란치스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 안에 있는 이름의 어원 안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프랑크 공국, 프랑스의 전신이죠. 프랑코라는 라틴어는 범용, 솔직히 터놓고, 그래서 영어에서 frankly라 하면은 까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frankly speaking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하면. 그래서 그때 프랑코 왕국을 주했던 루이 몇 세 그 왕이 노예제도 폐지 정책을 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 평등, 박애, 지금 프랑스 건국 이념 세 가지, 에갈리테, 리베르테, 프라터니티, 형제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코 공국 출신의 빅가 부인의 작은 프랑코 공국 사람 프란치스코. 그러니까 프란치스칸인가 안에는 안에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해방과 치유의
빛의 영성이 이미 이름 안에 점지되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거죠. 계획되어 있고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방탕자로 풍류 시인처럼 지내다가도 교회를 왜 그렇게 감화시켰냐? 그의 자유롭고도 또 끝까지 알려고 하는, 끝까지 사령하려고 하는 이 감성적인 부분에, 감수성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칸 영성은 감수성을 극대화시켜서 100%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그거는 결코 우리가 아는 완벽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100%에 도달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정상이요, 치유는 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데 내 힘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신심이 있다. 프란시스칸 마리아론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리아론으로 지금 우리가 무염식 때부터 성모순전까지의 4대 교리의 거의 80%는 프란시스칸 신학자들이 주장해서 교회에 인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원죄 없이, 티 없이, 상처 없이 없으신 성모신심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그대로 들어 올려진 이 성모님의 이 모습을 보자면 아름다움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름다움이 원래 불변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불변의 기준인 거죠. 그리고 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모신과 함께하는 목주기도, 칠락기도, 20단기도 모든 기도를 통해서, 로사리오를 통해서 치유받고도 남는 데다가 성모님과 함께 영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로사리오로 고통에 저항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는 고통은 저항하되 저항할 수 없는 고통은 끌어안고 그 사람과 함께 대아파해 주는 게 이게 프라테르니타, 형제회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다른 영성 전통과 다른 재단체, 다른 종교나 다른 집구석에서도 볼 수 없는 퀄리티가 다른 감동을 느낀다. 그래서 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처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해서 폴딱폴딱 뛸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 잠깐일까요? 지속될까요? 지속돼요. 이것을 두고 완전한 행복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돈을 주고 사도 못 사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 거, 오직 기도 안에서만 찾는 거, 이런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자유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치유가 친교다. 그리고 치유는 치환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는 치환이다. 치유는 치환이다. 치유는 치환이다. 치환이란 말, 갈아 끼운다는 뜻이죠. 완전히 100% 갈아 끼운다는 뜻이고, 내 생각, 내 눈, 내 사고방식, 내 역사를 마리아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내 모든 과거 역사를 100% 맞다이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제가 볼 때 비유로 치면 의사이신데 어떤 과 의사실까요? 가정의학과 의사. 우리 가정 돌보시고 해서 가정의학과고, 패밀리 메디슨은 다 보니까, 수술 빼고는 다 보니까, 뇌질환부터 피부까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가서 안 나을 병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모님이 너무나 좋으시게도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 의사한테 바로 후송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비유로 들면 천주 성삼 병원장은 성부요,
흉부외과 의사는 성자요, 성형외과 의사는 성령님이고, 가정의학과 과장님은 성모님이고, 요셉 성이는요 원무부장이다. 네, 그렇던 겁니다. 그래서 프란스칸들이 갖고 있는 교회나 모습, 이게 학원이 아니라 병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서는 학원의 기능을 배우실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배울 건 배워야죠. 그러나 이곳에 와서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거기에서 모자랐던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형제회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륜구동이 되는 거죠. 저기서는 학원, 여기서는 병원. 그리고 누가 여기서 왜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은 좀 앉아 계세요. 뭣도 모르시면 이렇게 하면서 병원이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셔야 될 거고, 봉사자님들과 영성평의원들 모두가 이 프란스칸 영성은 철저하게 야전병원의 영성이라는 것, 교황님이 잘 표현하셨듯이 교회가 야전병원이라는 것을, 저항하고 고통과 삶의 인생의 현실에 분투하는 것에 대해서 입은 모든 후과들을 다 부서진 것을 다 싸매주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 죄와 사탄의 작용에서 훼손된 모습을 다시 유턴시키는 게 바로 치유라는 것.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더더욱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란 걸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